존귀하신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날발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2절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2절 무덤 속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2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3절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아픈 수명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
멸망의 날 내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1절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앞으로는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주 악한 조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무슨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주 악한 조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앞으로는 형제요 도망치는 무리들은요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으로는 형제요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2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 무슨 형제요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뜯어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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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 무슨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앞으로는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 마귀들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무슨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1절 손에 있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2절 큰 물결에
3절 언제 다시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들은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3절 언제 다시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린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들은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 뿐이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장성한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음양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종종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가 바로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잘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오늘 본문과 같이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때가 있다. 그 때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내가 지켜야 할 때가 있으면 내가 버려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에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연현상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영적 시대 흐름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흐름은 잘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둔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의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줄도 알아야 하고 읽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볼 줄을 알고 읽을 줄을 아는 자만이 이해를 해서 시대를 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축제 때가 되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이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때에 따라서 준비할 것을 알아야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그대로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준비할 수 있도록 일어날 사건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해 주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되어질 일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싸움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짜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곧 주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너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올 준비를 해야지만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자가 준비된 신부죠.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자다가 깰 때, 이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본문에서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하다라는 언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라는 것은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때, 다시 말해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그 시간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은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카운트다운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시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툭툭툭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인생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신약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나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라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한 구원은 아니지만 완벽한 구원을 받으려면 미래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그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갖고 있던 구원이 내 앞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과거는 다 잘했지만 미래가 안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길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까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사건,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구원은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 종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종말이 먼저가 되느냐 아니면 세계 종말이 먼저가 되느냐는 것은 이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개인 종말로 찾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도 그랬었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내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서 우리는 너도 나도 지금 현재 바울 자신도 포함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마지막 때가 되면 줄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눈꺼풀이 내려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할 수 있어. 그때까지 할 수가 있어. 자신만만한 사람도 밤이 깊으면 죄악의 물들이 점점점 깊어져 가버리며 같이 따라서 졸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을 거라고 한다고 해도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것은 엄청난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돌을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내놓았는데도 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 구원을 안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빛의 옷을 입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날마다 정신 차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현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말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자만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라는 것은 대상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깊이 잠들 위험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또 교회를 보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혼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두워서 잠이 들게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사람도 자고 있는데 나 혼자 깨어 있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못된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못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도 잘된 사람하고 해야지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 못된 것도 따라하고 잘된 것도 따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소수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혼란하게 해도 세상이 다 그런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갑니다. 깨어 있어야 할 교회들이 잠들기 시작할 때 나 한 사람이 깨어 있고 나 한 사람이 깨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신해야 합니다. 누구나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연속적인 위기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며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밤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기의식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 다 쏟아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그 생명, 그래서 영원한 선물인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보배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보배 1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배 1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영생, 이걸 여러분 감추고 계셔야 합니다. 도둑이 찾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은밀한 내 심령에, 깊은 내 영혼 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혀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누구든지 내 생명을 30분만 연장해 주시오. 30분만 내 생명을 연장을 해 주시면 내 전 재산 2분의 1을 당신에게 떼주겠소. 그런데 전 재산을 준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1분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는데, 아주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단들은 우리 보물 1호가 누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빼앗으려고 합니다. 천국을 못 가도록 쫓아다니면서 물귀신 작전을 쏩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밤이나 낮이나 늘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잠자는 자들의 하는 짓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음란합니다. 호색합니다.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하는 짓이 14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똑같은 육체의 일이 15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6가지를 보시면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 육신적인 6가지를 분석해 보면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방탕, 이 방탕이라는 말과 이 호색이라는 말을 보면 방탕이라는 말은 언어가 원래 그 유래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챔피언이 된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밤새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냐면 먹고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다 보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이게 언어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이래서 잘 되고 저래서 잘 되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잘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호색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색을 좋아한다. 색을 탐한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밝혀 이 소리인데요. 근데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철면피입니다. 원래 이 호색이라는 것은 언어가 철면피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호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얼굴빛이 부끄러운 얼굴빛이 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을 호색한다고 합니다. 이게 철면피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철면피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6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잠자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삶, 그리고 어둠에 사는 삶, 잠자는 삶, 육신의 일을 하는 삶,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이기주의자,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세상 중심적인 사람들, 내세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 중심이 안 되려면 여러분, 누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거룩한 생활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까?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주인이 가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주인이 바로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신이 났던지 눈에 보이지 않자 놀고 마시고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종도를 아끼지 않고 때려버리고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잘 몰라서 주인이 오실 때 그 주인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준비하고 주인이 언제 오실까? 오시면 바로 문을 열고 마중하러 가야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종 중에서 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고 한 종은 철저히 주인의 중심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래서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 거룩한 생활을 살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중심을 포기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재산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다 밀어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생각만 함께 한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셔야 되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큰 착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냐면 언제든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된다면 힘든 것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꼬이는 것입니다. 버겁기만 합니다.
날마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인생이 고달프지 않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그 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날마다 손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을 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기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일이 될 것도 같으면서도 안 되고 열릴 것 같으면서도 다치고 끝까지 풀리지 않고 결국 그곳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막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 속에 주님과의 함께 동행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십시오. 날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날마다 내 생각대로 내 육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타락이 되어도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도록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